저는 남진이에요. 남진아, 지난 시간에 궁금증에서 태모 고 수부님에 대해 배웠잖아. 그런데 수부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걸까? 난 알지. 뭔데? 처음으로 도장을 세우시고 10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셨잖아. 오, 진리 공부 좀 했는걸? 그럼 이야기 도전에 다 나와 있다고. 난 그 부분은 아직 못 읽었는데 궁금하니까 빨리 시작하자. 그래? 궁금증 출발! 궁금증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태모 고 수부님의 탄광과 주요 생애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상제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수부님께서는 어머니 하느님이라고 한 거요. 저는 상대님 성탄치성 다음날 수부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가 깨어나셔서 상대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오, 우리 친구들 정말 훌륭하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부님께서 상제님 성령의 감화를 받고 대도통을 하신 후에 하신 일들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내용도 아주 중요하니까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그럼 다 함께 도전 속으로 고고고! 도장을 세우고 포교운동을 벌이심. 수부님께서 상제님의 성령에 응감해 대도통을 하신 후의 일이에요. 신해년 10월 수부님께서는 차경석 성도의 집으로 상제님을 직접 모신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천지 신명들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상제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기 위한 도장을 여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상제님 어천 후 방황하던 성도들은 이때부터 수부님을 모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상제님의 도를 전하는 포교운동에 힘썼어요. 그러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름 일듯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수부님께서 도장문을 여신 지 3년 만에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와 서남의 모든 섬에 태울주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게 되었답니다. 그럼 우리가 다니는 도장을 수부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거네요? 맞아요. 수부님께서는 상제님의 진리가 세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처음으로 도장문을 여시고 포교운동을 하셨는데요. 이때부터 상제님 진리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태울주 읽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맞아. 수부님께서 도장문을 여신 후로부터 상제님 도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시듯 수부님은 상제님 도의 역사를 처음으로 뿌리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다. 도전 박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수부님께서는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상제님 진리가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상제님 도의 첫 씨를 뿌리신 것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조아주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모시는 신전인 도장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도장은 어떤 곳이죠? 상제님과 수부님, 천지신명님들께 치성을 모시는 곳이에요. 수행을 하고 진리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도장은 말 그대로 도의 마당, 즉 상제님 도의 가르침을 받고 상제님 도를 성취하기 위해 일꾼들이 모이는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도장에서는 치성도 올리고 진리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죠. 또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는 도생들과 도담을 나누고 살릴생자 포교 활동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도사님께서는 도장을 상제님 대업을 집행하는 심장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와, 도장이 정말 중요한 곳이었네요. 저는 아기 때부터 다녀서 도장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도장에서 친구들이랑 별 생각 없이 장난치고 놀기도 했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도장은 상제님과 수부님을 비롯한 천지 신명들을 모시는 거룩한 성소예요. 그러니까 도장에 갈 때에는 몸을 단정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 거랍니다. 정말 그래야겠네요. 그래요. 수부님께서는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상제님 진리의 성소인 도장을 열어 우리들에게 신앙의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친구들, 도장에 가면 성전에 상제님 어진이 모셔져 있죠? 어진을 처음으로 봉안하신 분도 수부님이랍니다. 수부님께서 상제님의 모습을 직접 그리신 거예요? 직접 그리시진 않았고요. 당대에 가장 이름 있는 화가에게 상제님 어진을 그리도록 명하셨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우리 도전 박사님께 물어볼까요? 상제님의 어진을 처음 그린 화가가 궁금하다고? 수부님께서는 1928년 정월 초사흔 날 치성을 봉행하신 뒤 어진을 그리도록 명하셨어. 처음으로 명을 받고 어진을 그린 건 김옥현이란 화가였는데 그의 화법은 상제님의 용안을 담기에 역부족이었지. 그래서 그 뒤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최용신이 수부님의 명을 받고 상제님 어진을 다시 그리게 돼. 최용신은 고종 황제의 어진을 비롯해 흥선대원군과 최익현 등의 초상화를 그린 당대 최고의 화가였지. 수부님께서는 최용신에게 상제님 제세시의 모습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상제님 어진을 정성껏 그리게 하셨어. 그 후 어진이 완성되어 수부님께서는 3월 26일 수부님 성탄절에 상제님 어진을 봉안하셨단다. 도전 박사님 설명처럼 상제님이 다녀가신 뒤 100년이 지나 신앙하는 우리가 상제님 모습을 알 수 있는 건 다 수부님의 은혜 덕분이랍니다. 하지만 이때 그린 상제님의 어진은 상제님의 본래 모습을 다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 상제님 어진을 다시 그리셨어요. 지금 우리가 도장에서 모시고 있는 어진이 상제님 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아, 어진 속 상제님이 저를 사랑스럽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처럼 수부님께서는 상제님 도가 세상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신앙 예법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며 상제님 신앙의 바탕을 마련해 주셨어요. 맞아. 1931년에 하루는 수부님께서 이것이 천지절이다. 천지를 받들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절하는 것을 잘 보라 하시면서 친히 반천무지 사배의 예법을 알려주셨어. 우리가 아는 사배신고요? 그것도 수부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반천무지 사배심고는 상제님께서도 알려주신 절법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치성 때 배례하되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지는 반천무지법으로 행하라. 이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덕하는 이치니라 라고 하셨어요. 수부님께서는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친히 절을 해 보이시며 그 의미를 알려주셨죠. 아하, 그럼 수부님께서 알려주신 다른 예법도 있어요? 있죠. 우리가 하루에 3번은 꼭 하는 일이랍니다. 하루에 3번이요? 그게 뭔데요? 밥을 먹을 때 하는 기도, 식구예요. 식고도 수부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 도전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11편 405장 말씀이에요. 하늘 땅에 꼭 이렇게 식고하라. 하루는 태모님께서 식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천지의 음덕으로 녹을 먹게 되었으니 식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고하라 하시고 천지의 음덕으로 녹을 먹으니 감사하옵나이다. 불초 자손의 식상이나 설령께서 하감하옵소서.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어도 너희 설령들이 다 응감하느니라 하시니라. 선생님, 녹이 뭐예요? 녹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이 말씀에서는 음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로부터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물고기를 잡아 음식을 마련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천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음식을 먹으면 정말 조상님들도 함께 드세요? 수부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조상님들께 식구를 올리고 음식을 먹으면 조상님들께서도 응감하시죠. 조상님들께서 흠양하신 음식은 자손에게 복을 가져다 준답니다. 아하, 앞으로 꼭 이렇게 식구를 올려야겠어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큰 소리로 식구를 읽으며 마음속에 새겨볼게요. 천지의 음덕으로 녹을 먹으니 감사하옵나이다. 불초 자손의 식상이나 설령께서 하감하옵소서. 잘못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했어요. 식구는 밥을 먹을 때 올리는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수부님의 감사 기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면 된답니다. 그럼 수부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야기 도전을 통해 살펴볼까요? 네! 천지공사를 행하시는 수부님. 경인년 3월 5일 수부님께서는 여러 성도들을 도장에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천지가 다 알게 내치는 도수인 고로 천지공사를 시행하겠노라. 수부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행하실 때 상제님처럼 천지조화를 뜻대로 쓰셨어요. 바람과 비를 일으켜 가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말을 다스려 사람들을 안정시켰답니다. 수부님은 천하창생의 어머니로서 인류의 죄를 끌어주시는 공사도 보셨어요. 1926년 어느 날 수부님께서는 공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없어 모두 제 죄에 제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천하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건지리라. 그리고 청수 한 그릇을 떠놓고 그 앞에 바둑판을 놓으신 뒤에 담뱃대로 바둑판을 치시며 성도들에게 태울줄을 읽게 하셨어요. 그 뒤 한나절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가 깨어나시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답니다. 수부님께서도 상제님처럼 우리들을 위해 천지공사를 보셨네요. 맞아요. 상제님께서는 9년 천지공사로 우주의 질서를 새롭게 짜시고 새 세상을 열어주셨는데요. 수부님께서는 상제님이 짜신 천지공사의 설계도대로 새 세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10년 천지공사를 보셨어요. 맞아. 그래서 수부님께서는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선생님, 수부님께서 보신 천지공사가 뭔지 알고 싶어요. 네, 수부님께서는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가 인류 역사에 펼쳐질 수 있도록 수많은 공사를 행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1926년에 보신 도체 조직 공사라는 것이 있어요. 도체는 도의 주체라는 말로 상제님 무국대도가 지구촌에 뿌리 내리는 조직이 짜지는 공사인데요. 실제로 수부님께서 도체 조직 공사를 보신 이후 포교운동이 크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제님 신앙을 하는 것도 다 수부님의 천지공사 덕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부님께서는 모든 인간과 신명의 어머니로서 대속의 삶을 사셨는데요. 인류의 원한을 푸시고 죄를 대신받으시어 인류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답니다. 감동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수부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 희생하신 거네요.
맞아요. 수부님의 그런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인류가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개벽기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부님께서는 개벽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천지공사를 통해 억조창생을 살리는 공사도 보셨어요. 11편 388장을 보면서 어머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도록 해요. 개벽기에 억조창생을 살려내자. 하루는 태모님께서 공사를 보실 때 억조창생을 부르시며 불쌍하다, 불쌍한 놈만 죽게 생겼다 하고 통곡하시더니 담뱃대를 좌우로 두르시며 살려내자 하시고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공각이요 일월도 무용이라 하시니라. 선생님, 한자가 많아서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럴까요? 억조창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개벽기에 많은 사람을 살려내자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서 공각은 빈 껍데기, 무용은 쓸모가 없다는 뜻인데요. 사람이 없으면 하늘과 땅도 빈 껍데기이고 해와 달도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천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과는 달라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모두 받고 태어난 천지의 열매로 천지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존재죠.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늘과 땅도 해와 달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수부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살려내자고 절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어요? 도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태율주도 많이 읽어서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바르게 전하면 되죠. 수부님께서는 태율주는 천지 기도문이요 개벽기 때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태율주를 많이 읽을 것을 당부하셨어요.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율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밥 먹을 때도요? 잠잘 때도요? 하루 종일 태율주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많이 읽으라는 말씀이죠. 아하, 그렇구나. 이처럼 수부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상제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내려주셨는데요.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1935년 음력 10월 6일 천상으로 선화하셨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수부님께서 천상으로 떠나시던 날 이야기예요. 함께 들어볼까요? 네. 천상으로 떠나신 수부님. 수부님께서 오성산에 은둔하신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수부님께서는 홀로 목욕을 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셨어요. 그리고 요에 누우시어 수석 성도인 고민환을 불러 머리맡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두어 시간 후에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만 잘 고치면 성경세계를 보게 되건만 성경세계가 바로 눈앞에 있건만 잘 꾸리고 있으라. 그리고는 수부님 옆에 새 요를 하나 더 깔게 하시고는 이어 말씀하셨어요. 증산 상제님이 오시면 나도 올 것이요 내가 오면 상제님도 오시리라. 잠시 후에 상제님 어진을 향하여 손을 흔드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벌써 오실 때가 되었는데. 수부님은 이렇게 3번 거듭 말씀하신 뒤에 눈을 감으시고 선화하셨어요. 수부님께서 한많은 세월을 뒤로 하시고 천상으로 떠나신 날은 1935년 음력 10월 6일 축시. 이때 수부님의 성수는 56세이셨어요. 선생님, 수부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척 아파요.
인간으로 다녀가시는 동안 한평생 사람들을 위해 대속의 삶을 살다 가신 수부님을 생각하면 신앙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선생님, 상제님께서 수부님께 종통을 전하셨잖아요. 수부님마저 천상으로 돌아가시면 상제님 미를 누가 해요? 아직 후천이 안 왔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수부님께서 상제님 성령 과마로 대도통을 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셨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기른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아, 생각났어요. 낙종물은 내가 맡으리니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다고 하셨어요. 네, 맞았어요. 정확히는 차경석 성도에게 내 생일은 3월 20엿새라.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라고 하셨죠. 지난 시간에 다 알아봤지만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니까 낙종과 이종, 추수가 뭔지 도전 박사님께 물어볼까요? 낙종은 논에 벽씨를 뿌리는 것을 말하고 이종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걸 말해. 그리고 추수는 가을 추, 거둘 수자로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야. 나는 낙종물을 맡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수부님께서 상제림 어천 후에 상제림 도에 첫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야. 실제 수부님은 처음으로 도장을 여시고 인류가 상제림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셨어. 도전 박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수부님께서는 상제님 도에 첫 씨를 뿌리시는 낙종물을 맡으셨다면 차경석 성도는 이종물을 맡으셨는데요. 작은 모판에서 벽씨를 틔워 넓은 논으로 옮겨 심는 것을 이종이라고 해요. 그것처럼 차경석 성도님은 보천교를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셨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보천교를 믿는 신도가 700만 명이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우와, 상제님을 신앙한 사람이 엄청 많았네요. 그렇죠. 보천교는 상제님 진리를 세상에 펴는 일은 물론이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 대부분을 지원하며 독립운동의 심장부 역할을 했는데요. 그 때문에 일본 제국의 강력한 탄압을 받아 나중에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아, 안타까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낙종물과 이종물이 지난 다음에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를 하죠. 상제님 도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과 수부님의 말씀과 성적을 담은 도전을 편찬하시고 증산도 도장을 열어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종도사님께서는 전 세계를 다니시며 상제님과 수부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답니다. 지금까지 수부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수부님께서 하신 일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요. 도장문을 처음으로 여시고 상제님 어진도 처음으로 봉안하시고 10년 천지공사도 보시고 수부님에 대해 몰랐던 걸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어머니 하나님이신 수부님에 대해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수부님께서 살려내자 살려내자 당부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사람을 많이 살리는 큰 일꾼이 되도록 해요. 네! 남진아, 오늘 수부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배웠잖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퀴즈 하나 낼게. 좋아, 자신 있어. 다음 중 수부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은 1번 9년 천지공사를 보셨다. 2번 도장문을 처음으로 여셨다. 3번 상제님 어진을 처음으로 봉안하셨다. 정답 1번. 수부님께서는 10년 천지공사를 보셨잖아. 9년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보신 거라고. 오, 맞아. 오늘도 열심히 들었구나. 궁금증 친구들도 오늘 이야기 잘 들었죠?
상제님 진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남진이의 일기. 오늘은 궁금증에서 수부님이 하신 일에 대해 배웠다. 수부님께서는 도통하신 후 상제님 성도들을 모아 도장문을 여섰다. 상제님의 첫 도장을 수부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방황하던 성도들은 그때부터 수부님을 모시고 열심히 신앙했다고 한다. 또 수부님께서는 상제님 어진도 처음으로 봉안하시고 씻고 올리는 법과 반천무지 사배심고의 예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10년 천지공사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공사도 보셨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수부님은 한평생 우리들을 위해 대속의 삶을 살다 가셨다고 한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수부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사람을 많이 살려내는 일꾼이 돼서 보온해야지. 일기 끝.